마가복음 11장 27에서 33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8일 수요일 복된 새벽 묵상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루 전에 예수님 행적을 묵상하고 있어서 어제 화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고난주간 행적을 보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께 여러 논쟁이 제기되었습니다. 방금 읽은 33절까지는 논쟁들에 앞서 전초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어서 악한 농부 비유, 세금 논쟁, 부활 논쟁, 첫째 계명 논쟁이 있는데요. 그중 악한 농부 비유만 오늘 보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성전에 들어갔더니 최고위 종교 지도자들이 공격적 질문을 했는데요.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합니다. 이런 일이란 월요일에 성전 장사치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꾸짖으신 일입니다. 장사치들 뿐만 아니라 성전 권력으로 탐욕을 채우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강한 정죄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해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했었죠. 이 질문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이 질문은 최고 권위, 이스라엘 최고 권위를 가진 자들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에게 권위를 준 일이 없는데 네가 감히 최고 권위에 도전하느냐라는 의미이고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최고 권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위를 정죄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성전 권력을 남용하는 악행을 회개하기는커녕 권위주의로 누르려는 것이죠. 예수님은 즉답하지 않으시고 반문으로 답하시는데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하십니다. 권위의 출처를 물으니까 예수님도 권위의 출처를 물으신 것이죠. 질문이긴 하지만 그 속에는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대답이 숨어있는 질문이십니다. 왜냐하면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요한의 증언을 듣고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요한을 인정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 계산법에만 익숙한 자들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지도 않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도 않았던 자들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지만 자기들의 권위를 드높여 탐욕을 채우고는 하나님보다 사실은 군중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계산적인 대답을 합니다. 모르겠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만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악한 농부 비유에 예수님의 대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악한 농부 비유를 보실게요. 조금 기니까 읽는 중간에 제가 해석을 삽입하면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관계는 계약 관계로서 농부들은 포도원을 잘 경작하고 소출의 일부를 주인에게 바칠 의무가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계약 관계에 따른 정당한 소출을 받고자 주인이 심부름을 보낸 것입니다. 3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과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보살피는 청지기의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맡아서 유익은 누렸으면서 정당한 임무 수행은 하지 않고 탐욕을 채우기만 하다가 선지자의 책망을 들으면 그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여버린 역사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것은 마치 포도원 사용료를 내지 않고 오히려 심부름꾼을 죽인 악한 농부들과 같다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농부들과 똑같은 짓을 종교 지도자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주인의 인내심이 대단하죠.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신 것을 비유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최후로 보냈으므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은 자명합니다. 7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하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8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농부들은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탐심으로 상속자인 아들을 죽였습니다. 당시 법에는 무연고자의 유산은 가장 먼저 소유권을 주장한 자에게 돌아가도록 되었기 때문에 상속자를 죽이면 포도원은 무연고 유산이 되고 농부들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유대 종교의 교권주의자들이 유대 종교를 통해 자기들의 탐심을 채웠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더욱 죽이려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의 외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는 것은 교권주의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비유적으로 예언하신 것입니다.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결국 이 비유적인 이 예언대로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대에 완전히 파괴되고 이스라엘의 국가적 형태는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역이 되지 못하고 복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영적 주도권이 넘어갔습니다. 10절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9절까지는 비유로 가르치신 것이고요. 10절 11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 23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국가 건설을 건축으로 비유해서 버림받은 돌이 새로운 건축물의 머릿돌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시편의 많은 시가 다윗 왕의 시들인데요. 118편 역시 그렇다면 사울 왕에게 쫓겼던 초라한 다윗이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셔서 새로운 나라의 머릿돌이 되는 왕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머릿돌을 기준으로 함께 건축물이 되는 모든 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로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즉 신약의 교회가 건축될 것을 의미하는 예언입니다. 물론 이것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머릿돌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1절에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기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며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주역이, 구원 역사의 주역이 바뀌는 것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구약에 이미 예언된 것인데 종교 지도자들인 너희가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면서 무지한 교권주의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네. 교권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완악함, 탐심, 무지함을 꾸짖는 말씀인 줄을 알았지만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즉각 체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이 무서워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관리자의 권위는 주인에게서 나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관리자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것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크든 작든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여받은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입니다.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어쩌지 못하는 것이며, 시간을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이며,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으며, 재물을 내 마음대로 키우지 못하며, 하는 일의 결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주 하나님의 계획과 어울리는지 부딪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끝내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교권주의자들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마음의 자리는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의 옆자리이지, 예수님과 함께 서로를 지탱하며 성전을 이루어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웃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의 자리이지 소유권의 자리가 아닙니다. 관리자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으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자원들과 믿음의 형제들을 주시고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리 높은 권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오니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하여 충성된 관리자의 태도로 머릿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